오늘도 나를 지키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성전에 올 때 햇빛을 보신 적 있으시나요? 봄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제 겨울이란 계절이 끝나고 봄의 계절, 새로운 하나님의 계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영적인 봄의 계절이 시작되어지고 기업터와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겨울이 끝나고 새 봄이 시작되어지는, 하늘을 열어주셔서 새 봄이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인생의 겨울에 불평과 원망은 안 해도 되는 것이구나. 인생의 겨울이란 참 혹독하고 춥습니다. 그런데 봄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두신 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결국 옵니다. 결국 옵니다. 그렇기에 감사가 진짜 필요한 계절은 봄이 아니라 혹독한 인생의 겨울, 그 겨울에 정말 필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 인생의 겨울일 때 그 자리에 서서 춥기는 하지만, 아프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 봄이 있음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계절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며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예비되어진 그 날을 보면서 내 인생에 지금 불어닥친 모든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계절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꿔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의 복음이 가져오는 두 번째 자유의 시간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두 번째 부활의 복음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단번에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흘러서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두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많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쭉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제일 먼저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유효합니다. 그 유효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결국 오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는 실패가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구원에 이르는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중생하십니다. 중생케 하십니다. 중생이란 거듭나다라는 뜻입니다. 중생이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경건이나 믿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쭉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중생된 사람은 그 다음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인지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 겁니다.
중생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라면, 회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고 반응하며 응답하며 이제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이 회심이 내게 따라오게 됩니다. 회심이 따라오고 나면 그 다음 네 번째가 칭의입니다. 이건 존재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상태, 이제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 전에는 내가 그냥 이 땅 사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 구원이 흘러가면서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 칭의라는 단계에 딱 이르게 되면 내 정체성이 바뀝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내 남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보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자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을 보아도 전에는 그냥 가정이었는데, 내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나의 가정이 되기를 열망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점점 완성되어져 가게 하는가? 성화의 과정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음으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도적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성경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며 참여케 하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며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일치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 부르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결코 거룩이라는 단어랑 절대 어울리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영화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완전한 상태입니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러면 중생과 회심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중생과 회심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죠? 생명이 들어옵니다. 회심은 내가 경험하죠?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중생의 성도와 회심의 성도가 있습니다. 중생까지만 되어진 성도가 있고 회심까지 온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세요. 중생한 성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 중생은 아직 나는 잘 몰라요. 잘 모를 수 있어요. 회심까지 이르질 못했어요. 회심은 내가 응답하는 것이고 나에게 이제 확신도 생기고, 근데 중생은 교회를 출석해도 아직 내가 확신도 생겨나질 않습니다. 부활이나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해는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회심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응답하고 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회심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면서 살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는 달라집니다. 중생의 성도는 확신이 없습니다. 회심의 성도는 확신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부활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자리에 딱 오게 되어지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회심한 성도들, 그리고 중생은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내 자녀로 삼았지만 아직 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잘 알지를 못하는 그냥 중생만 되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같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회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 믿어지게 하는데 회심이 가져오는 내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한 대선언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다 함께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대선언입니다. 대선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할렐루야. 중요한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다 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회심한 성도는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에 딱 서게 되어지면 죄에 대하여 죽다의 인상이 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덜 짓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회심을 통해서 부활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순간인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한 삶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될까? 그것이 3절부터 5절인데 먼저 3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죄로부터 자유한 삶, 죄가 죽다, 죄에 대하여 죽다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세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세례는 교회에 있는 종교 의식인데 그 세례는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죠. 목사님 세례를 다시 받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 진짜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받은 세례, 그래서 나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다시 세례가 가능할까요? 세례는 한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세례, 오늘 본문에 세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단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것이 세례예요. 세례란 또 4절을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다. 세례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이죠. 부활.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 함께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께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산다고 말씀하실까요? 새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새 날입니다. 새 삶입니다. 새 삶을 주님께서 주고자 무엇으로? 부활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례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새 삶이 시작되게 합니다. 전에는 새로운 삶이란 이런 겁니다.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심지어 회심에 이르기 전까지 중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자녀 삼았어요. 근데 아직 그는 회심은 되지 못했어요. 무엇을 해도 죄받게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무릎 꿇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새로운 삶이란 이런 겁니다. 전에는 정말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이 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성경을 읽고 죄만 짓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 죄만 짓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삶이란 이제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진짜 묻습니다. 꼭 믿음은 거듭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젊었을 때 제 믿음을 거듭 확인했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 있는 척 하는지, 믿음이 있고 싶어 하는지를 수많은 방법으로 저는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제 자신 스스로를. 여러분 믿음을 확인해 보셨나요? 몸의 건강 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검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저를 따라서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선과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새 삶인 겁니다. 세상. 이것이 새 삶이다. 세상.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이 있습니다. 지난 모든 허물들, 지난 모든 나의 실수들, 그것이 지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죄를 내가 어떻게 대할까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이미 내가 살아버린 삶들, 거기에 나의 실수가 있고 나의 허물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라 부르는데 이 죄를 나는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6절부터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 함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의 몸이 어떻게? 죽다. 이겁니다. 죄의 몸이 죽다. 죄의 몸이 죽다. 그리고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다. 죄에서 벗어나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다. 의롭다 하심을 거기다 자유라 적어 놓았어요. 전에는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의롭다는 것은 칭의 개념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전에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 함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삶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후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간 나의 과거, 나의 실수, 허물들, 이 모든 이 죄들을 어떻게 대할까? 죄의 몸이 죽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죽었다. 그 죄에게 나는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는다. 지나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났고 자유하며 더 이상 그 사망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난 과거와 지난 죄가, 지난 허물과 나의 실수가 계속해서 내 삶을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이끌고 그 과거가 나의 주인이 되었으며 죄가 나의 주인이 되었고 죄가 시킨 대로 살았고 죄가 사로잡는 대로 나는 사로잡혔으며 죄가 방향을 끄는 대로 나는 갔으며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의 몸이 죽었다. 할렐루야. 지난날 내가 어리석었던, 지혜가 부족했던 어떤 나의 모든 과거가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죄의 지배권이 끝났다는 겁니다. 내 죄가 부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그 모든 죄가 나에게 오늘 영향력을 끼치던 모든 지배권과 통치권, 죄의 영향력이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죄가 내 인생에서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죄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날 내가 실수와 잘못으로 나에게는 허물과 죄가 있는데 왜 어제까지는 내가 그 죄, 지난 과거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상처로 남고 트라우마로 남고 그것이 오늘 내 삶을 결정짓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나를 법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설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뀝니다. 전에는 법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은 나로 하여금 어떤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가? 이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삶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나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서 무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은혜 아래 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삶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의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가능해요. 의학에서는 트라우마가 가능하지만 복음 안에서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트라우마는 여전히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가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요? 죄의 지배권이 끊어지고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 삶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상처는 다 있을 수 있는데 복음은 그 상처로부터 나를 자유하고 해방케 합니다. 할렐루야. 트라우마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오늘 살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이 그 부활이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삶은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할까요? 너무너무 참 좋은 말씀인데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죄에 대하여 죽다가 오늘 말씀의 가장 진리입니다. 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다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같은 말로 동격이 하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다. 할렐루야. 같은 동격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다의 삶은 또 다른 똑같은 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다. 그래서 11절을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라고 여기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다는 것은 너희 자신, 너희의 지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다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헌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잠깐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도와주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인생에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이었는데, 헌신이란 그 왕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 주권을 내어드리기 전에는 어떤 일도 헌신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잠깐 내 의로 내가 무엇을 행할 뿐이지 내가 여전히 왕인 겁니다. 여전히. 이 헌신,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요,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시간과 물질이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결정적인 증거. 시간이 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살고 남은 삶을 내가 나머지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물질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하여 살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함께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독일 교회가 다 당시 그 제국을 따라가며 그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제국교회가 되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고백교회로 남았어요. 결국 그 고백을 하다가 그 감옥에서 그는 그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보네포의 고백이 그겁니다. 순종은 믿음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정말 회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맺어지는 첫 번째 열매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심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그가 중생한 자일지라도 회심에 이르기 전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내서 내가 봉사하고 싶지, 주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믿음 안에서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순종은요,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회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다가 헌신과 순종입니다. 그 결과를 볼까요? 결과가 22절 하반절입니다. 22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죄로부터 자유하다, 죄에 대하여 죽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다의 삶은 헌신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거룩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거룩함, 영원한 생명.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다의 그 마지막 결과를 잊지 말고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취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헌신과 순종이 내가 희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신과 순종을 두려워하고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본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 이후 그 고백이 동일합니다. 나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정작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이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무엇을 해도 죄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